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같은 데서 들어봤던 명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화, 뭐 어떤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이렇게 잠깐 꽂히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도 뭐 어디선가 들었던 설교들이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말씀으로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저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명언 중에 격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을 잃는 건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는, 물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복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명예는 그만큼 쌓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면 조금 많이 잃는 것이고, 근데 목숨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인이 이야기했을 때는 돈과 명예는 맞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목숨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한 비판적인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이게 잘못 번역됐던지 아니면 일부러 믿음이라는 신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역했던지 해서 목숨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당시 미국 사회의 물질주의와 인간성 상실을 우려하면서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고 명예보다는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보다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생각했을 때 경제적인 손실보다 윤리적 타락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고, 돈은 재건할 수 있지만 명예는 회복이 어렵고 믿음을 잃으면 인생의 방향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우리나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 그리고 명예를 잃는 것, 목숨을 잃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세 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한 가지 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는 거, 하나님을 잃을 것이냐 돈을 잃을 것이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매번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명예냐 하나님이냐라는 이 가치 가운데 우리는 늘 같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이라는 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숨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인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을 힘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2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었다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그 2차 대전 이후의 사회보다 훨씬 더 도덕적입니까? 훨씬 더 믿음을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훨씬 더 경제 원리보다 경제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만 보더라도 매일매일 사고와 사건 소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생명보다는 경제를, 생명보다는 돈을, 생명보다는 명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는 더 살펴보게 됩니다. 그 시절 이후 우리는 더욱더 물질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보다 명예를, 명예보다 믿음을 더욱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거꾸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보다는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보다는 돈을, 그래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그 항해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항해에서 바울이 걸었던 그 항해의 세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는 동역자들의 소중함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세 가지가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지는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의 것들이고, 바울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항해에 임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바울이 이제 무라에서 이제 큰 여객선으로 갈아탔습니다. 큰 배로 갈아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라까지는 국내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라부터는 이제 국제선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그 국제선의 그 배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큰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미항의 간신히 다다른 곳에서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7장 8절을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사에시아에서 가깝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바울의 항해가 처음에는 순풍을 단 것처럼 막 그 동네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점점 풍랑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서 간신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마무리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항에서 바울의 항해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베닉스라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무슨 가치 때문에 베닉스로 이동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바울은 무슨 가치 때문에 베닉스로 이동하지 말자고 했는지,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이 항해가고 있는 때는 속죄일에 해당하는 AD 59년 10월 5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침 10월 5일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10월 5일 말씀이었는데 10월 5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한 2주 정도 지나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이동했다면 이제 벌써 도착했어야 하지만 항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10월 5일을 지나서 훨씬 더 지난 시점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지중해 항해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9월 14일까지는 안전한 기간이라고 봤고 10월 11일까지는 확실하지 못한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했고 그 3월 10일까지는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때는 불확실한 때를 지금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제 불가능한 때인 11월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절대로 항해하면 안 되는 기간이고 11월 초까지는 이제 불확실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의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9월 14일까지는 안전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불확실하다. 지금 그리고 누가 기록해 있는 이때는 10월 5일을 지난 불확실한 때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항해에 있어, 지중해 항해에 있어서 불확실한 때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중해 항해가 어려운 이유는 그곳에 풍랑과 많은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겨울에는 안개와 구름이 많아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이제 항해를 하고 낮에도 항해를 하지만 배라는 곳이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항해자들의 별이라고 불리는 북극성을 보고 우리 방향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항해자들이 북극성을 보면서 북쪽이 저쪽이니까 우리가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도 방향을 잡아서 이동해야 되는데 별이 보이지 않는 구름이 잔뜩 낀 날씨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가 잔뜩 끼어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앞에 암초가 있는지 배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기간이 바로 겨울 기간이기 때문에 지중해 항해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기간이 11월부터 3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아주 여러 번 지중해를 항해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지중해에서 3번이나 파선당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준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보다 못지않은 경험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선주 그리고 선장에게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리고 내가 경험한 바로 11월부터 3월까지는 절대 항해해서는 안 되는 기간인데 굳이 지금 배를 움직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는 것이 거기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바울은 권한 정도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권면한다 그리고 경고한다라는 뜻으로 오늘 권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당시 항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는 더 이상 항해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바울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항까지 도착하게 된 데에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미항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바울이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전달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하되 이 공동체라는 것이 이 배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배에 탔다는 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은 백부장, 선장, 선주,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 그리고 여행객들 이렇게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배에 싣고 있는 곡물들과 여러 가지 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부터 미항까지 이르는 기간에는 바울은 한 번도 선장과 선주에게 그리고 백부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찰자로서 타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간신히 어찌어찌 미항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울이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단순한 경험과 상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항해는 배에 실은 물건과 배 그리고 타고 있는 사람의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경고는 단순한 조언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멈춰야 될 때라는 것들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그들이 항해를 감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탄 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집트 안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를 향해 가는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겨울 11월부터 3월까지는 배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 로마는 곡물이 부족했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늘 곡식이 부족한 시기가 로마 제국 전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겨울 직전에 도착하는 배에는 수당을 더 많이 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인생에서 계속해서 운 좋은 쪽으로 배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계속 성공했을 것입니다. 10월에 위험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몇 번이나 성공했었어. 우리가 몇 번이나 성공해서 그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았어. 로마에서 우리가 곡물을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선장과 선원들은 그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수당이었기 때문에 그 수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꿈과 그들의 기대는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바람과 풍랑을 이겨내고 가면 조금 더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들은 이 시기에 항해한 경험이 바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계속 성공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실패했다면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이 충만했고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항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이 경고를 이겼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알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은 군사 지휘자입니다. 그는 항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정하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장과 선주가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군사적인 지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배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로마 백부장으로서 죄인들을 수송하고 있는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 선주의 것이었고 선주는 선장을 고용했습니다. 선장은 선원을 고용해서 항해에 나온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이들의 지금 모습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항해의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은 백부장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절대 항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 백부장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이 항해를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10월에도 이 미항보다 베닉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백부장을 설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와 화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죄수를 호송하는 것은 백부장의 일이지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행객들이 그 배를 타고 있지만 그 여행객들의 안전도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배와 화물에 있었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백부장은 바울보다는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신뢰했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결정권자인 백부장이 기술을 가진 선장과 자본을 가진 선주의 말에 현혹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 주석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만 생각이 났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장면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본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밤이 새도록 빈 그물만 건졌던 베드로를 향해서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바울의 권면, 바울의 애청, 그리고 바울의 이 조언을 그들이 들었다면 아마 베드로처럼 수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눈앞에 돈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 생길 때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모르는 지식이 있었으면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숙제를 하려면 백과사전이라는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가나다로 정렬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 동작, 이러면 동작에 대해 찾아가가지고 동작구의 유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베껴가지고 숙제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동작구청에 가면 동작구의 유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인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답을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AI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챗GPT한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그것에 답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답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철저하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AI는 이번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될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도 예측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예측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전혀 전문가이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아니면 자칭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순종합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정치꾼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인과 정치꾼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정치꾼은 생계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어떤 나라의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녕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는 정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설교꾼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느냐에 따라 철저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같은 일을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선장과 선주는 선주꾼이었던 거고 선장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같이 공동체의 안녕과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고 백부장의 눈을 속여서 조금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바울과 이 선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 결국 교만함의 결과일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선다라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더 잘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교만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교만이 초래한 재앙적 결과는 다음 주에 우리는 이 바울 공동체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한 큰 손실은 단순히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냐 살아나지 못하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듣지 않냐, 하나님께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는 사실은 작은 이야기, 어떤 작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바울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고 그 영혼의 건강함이 사라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어찌어찌 성공했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뱃사공들은, 그리고 이 선장과 선주들은 어찌어찌 계속해서 성공해 왔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행운들을 계속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이익을 쫓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부자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그 가치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각인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미양에 만족하지 못하고 베닉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양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는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결국 이들이 미양을 떠나게 된 이유는 미양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한 곳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라는 뜻은 적절하지 않은, 불리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편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항구에 있는다고 해서 불편할 일이 뭐가 있지? 라고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를 살펴보면 미양은 불편한 곳이라기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곳이 더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떤 큰 바람을,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산이나 절벽 같은 큰 지형지물이 없는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이 배가 버티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양은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이들이 겨울 내내 뭘 해야 됩니까? 겨울 내내 선원들의 봉급을 줘야 됩니다. 선원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겨울을 지내면서 이 배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 다른 지역에서 온 배들의 물건과 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얻어서 그 겨울을 버티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었는데, 미항은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그런 많은 배들이 오가지 않는 곳이었고, 그래서 겨울을 지낸다면 선주와 선장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준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곳은 불편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미양은 어떤 곳이고 베닉스는 어떤 곳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나한테 잘 안 맞는 곳이 미양일 것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양으로 이끄십니다. 불편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자꾸 불편한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닉스로 도망갑니다. 자꾸 편한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양 같은 곳은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베닉스를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우리는 자꾸 불편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손절합니다. 자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곳들은 퇴사라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불편한 곳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곳을 찾는 것이 사람의 모습들인데, 오늘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과 선주 그리고 여기 있는 선원 전부가 다 편한 곳으로 가자라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백부장과 선장은 베닉스라는 편안한 그리고 좀 큰 그레데 항구를 향해 떠나게 되고 풍랑을 맞이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이야기들을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약간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이들은 왜 미양을 버리고 그레데를 갔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면 환경과 경제적인 불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태생적인 거부감들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에게 임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이들 가운데 편안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편안함을 찾는 불순종이 그들의 어떤 기본값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이 미양은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은 베닉스라는 항구를 향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베닉스는 훨씬 더 편리해 보이고 훨씬 더 큰 곳이었고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베닉스 항구로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인 존스 목사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양의 불편함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며 베닉스의 편리함 속에서는 경고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편리함만, 편함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미양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베닉스를 향해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개인의 유익보다는 진리를 따르는 결정이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베닉스보다 주님이 계신 그리고 주님이 있으라고 한 미양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이 베닉스라는 곳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베닉스를 바라보며 어떤 질투하기보다는 미양이라는 곳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논할 때 우리 앞에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이야기했던 돈이냐, 명예냐, 목숨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시편 57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바울은 미항이라는 곳이 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사울 왕에 쫓겨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57편이었습니다. 다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믿음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굴 속에 있지만
그 어느 굴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그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가장 편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던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미항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베닉스로 떠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굴 속에 머물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어떤 피난처보다 더 안전하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성벽을 쌓는 그곳으로 바벨탑을 쌓으러 나아가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흔드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장면이 바로 주님이 그것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행운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돈과 배까지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흔들어서 없애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들을 이 공동체에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들을 오늘 바울이 그리고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불편함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미항이지만 작은 곳이지만 초라해 보이는 곳이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 상관없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